청소년 시기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한 3, 40년 이렇게 길게 뒤돌아보면 그 주일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친구들이나 또는 선배나 후배 중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놀라게 되겠죠.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군거렸다고 말하고 있죠. 제가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성경에 우리말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13번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구약에 2번 나오고 나머지 11번은 신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번이 요한복음에 나오더라고요. 제 짐작에 맞았어요. 그리고 절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3번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의하죠. 이건 너무 어려운 가르침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60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12제자와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12사도 외에 훨씬 더 광범위한 집단을 가리킬 때도 많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들은 온통 육적인 것에만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래도 일반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차차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육신의 일로만 들어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몇 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겠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일에 대한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그 표현을 걸림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1절의 말입니다. 6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려 넘어진다, 스캔들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죠.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적에 수군거리죠.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줄 아시고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만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왜 내가 하늘에서 내가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이렇게 이해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상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고 그걸 믿게 하고 싶은데 아니 고작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정도의 말씀도 이해를 못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이 사실을 믿어도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이것조차도 못 믿으면 한 발자국도 앞에 못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12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다고 하는 이 말을 못 믿었잖아요. 12 사도들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예 출발이 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믿으면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영생을 한다. 이 말씀조차도 못 알아듣는 거죠. 인자이신 예수님의 올라가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말하는데 만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말씀이 어려워 수군거려 넘어질 정도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들의 걸려 넘어지면 얼마나 심할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믿지 못하면 주님의 오심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성천도, 죄림도, 주님의 심판도, 주님의 구원도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믿는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대해 걸려 넘어진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죠. 성도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심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신앙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겠죠. 어떤 목사님은 신앙심과 종교심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신앙심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고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니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의식과 종교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종의 율법과 계명을 더 중시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겠지만 실상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종교 의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 종교적인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내 신앙심이다, 내 믿음이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의도적인 또는 인위적인 종교심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신앙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한 것이지 종교심이 가득하여 일주일 가운데 주일만이 교회에 가서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떠날 확률이 많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한다. 이런 말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첫 번째의 태어남이 아닌 거듭나는 것,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결코 영생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난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귀로 듣는다고 해서 내한테 효험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거겠죠. 영적인 사람은 우리 말하는 그 속사람이죠. 그 속사람인 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구체적인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심이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생명이 그 속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생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육신은 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죠. 이건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부활도 믿을 수 없고 성천도 믿을 수 없고 재림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심판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죠. 아예 성경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지고 예수님이 이긴다고 하는 이 논리를 얼토당토 않는 논리다. 어떻게 예수가 이기냐? 세상을 보니까 사탄이 이기던데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육만 쫓는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이익을 쫓아다닌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볼 수 있죠. 주님은 끝까지 함께할 제자들을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무익한 육의 것만 쫓고 살리는 영의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면서 걸려 넘어지면서 그 모든 탓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자신의 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내기에 내가 믿기에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지나쳤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영의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떠나가는 제자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예수께 열광하여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던 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흘린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너무 허무맹랑한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자 예수님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 최고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은 그때나 지금이나 선거가 있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이 더 많은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근본적인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영에 관한 말씀이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도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일어서자, 곡괭이를 들자, 낫을 들자, 정권과 싸우자 이랬다면 좀 더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무리들은 그 순간에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적어도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래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같은 행동을 일정 기간 동안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는다고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도덕도, 윤리에 관한 교훈도, 또 세상의 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영적인 일에 더 귀한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육적인 것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이 선후관계,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영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육의 일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왜 믿지 않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조차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이겠죠.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았겠죠.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도 나다나엘이 무엇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달콤하게 회유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는 걸 염려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신에게 열광할 때나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나 흔들림 없이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묵묵히 해나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65절, 6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특권은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물이라는 뜻이겠죠. 불신앙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있어야만이
이 불신앙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오늘 본문 66절에 보면 그때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자기 주위에 있는 모여드는 자신을 따르는 이 군중들이 더 중요했더라면 절대로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기적을 못 행합니까? 사기꾼 이단 사이비 같으면 없는 말을 꾸며내야 되니까 거짓말을 계속하고 보여줄 것은 안 보여주고 엉뚱한 말을 계속하겠지만 예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돌을 들어서 떡덩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년, 5년, 10년 그들을 계속 자기 옆에 묶어두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으려고 그들의 비위를 절대로 맞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이 더 큰 사실을 믿어야 하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믿어야만이 진짜 자신의 제자가 되고 자신이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도 이 땅에 자신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속에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모으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차리고 목회를 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12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라는 큰 무리 속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는 우리도 지금 영어로 말하면 이게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표적이고 이적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적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이 이적을 일으킨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봐야 된다고 말했는데 손가락으로 아무리 달을 가리켜도 달을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죠. 배를 타고 온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그 항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혹시 예수님 오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지나간 곳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갈릴리 호수를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들의 열정, 그것은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것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무리 속에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열광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꿈꾸고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심각한 말씀을 듣자마자 아예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다 포기하고 떠나갔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아있던 제자들도 마음이 동요가 되어서 같이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떠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고 견인해 가시니까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7절부터 69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상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묻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대답을 기다리면서 한 질문이겠죠. 12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질문 속에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고독함이 깊이 배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러한 것은 전혀 고려치 않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 질문의 의도 속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떠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대표하는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들은 가고 안 가고의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육신의 곡식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영생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냥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그래도 몇 년 같이 있었으니까 인간적인 정리로 인해서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당신의 기적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란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은 율법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성전에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의 더 세부적인 조항까지 일일이 다 지켜야만이 그들은 영생의 말씀에 가까이 이를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권력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자신들은 로마와 협정을 맺어서 더 편한 삶을 살면서 정치, 종교, 경제적인 모든 세금 거두는 것은 다 협조할 테니까 이 종교적인 통치를 우리에게 위임하라. 그러한 상무협정을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율법은 오히려 그들의 종교 통치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베드로는 참 신앙 고백을 잘한 사람인데요. 참 훌륭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죠. 구약 성경에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죠. 거룩하다. 보통 레위기에는 세 가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된 것과 정결한 것,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합쳐가지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부정하냐 아니면 정결하냐 이 두 가지 문제로만 영역을 생각하는 거죠. 정결한 것이 오염되면 부정한 것이 되고 부정한 것의 부정을 씻어내면 정결한 것이 되고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이 정결한 것 너머에 있는 거룩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정결하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하고도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합쳐가지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거룩한 영역에 속한 유일한 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평범한 표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베드로 나름대로의 심사숙고가 없었다면 평범한 그로서는 율법을 배운 율법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다. 구약에 있는 표현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사람에게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베드로가 아니고는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경탄할 만한 위엄과 영광과 순결하심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 부자관계처럼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그와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대리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들은 후에 우쭐대지도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참 그런 분이시죠. 아예 제자들에 의해서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턱을 쳐둔다든지 어깨를 높인다든지 사람들 앞에 약간 뽐내면서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든지 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그런 고백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의 아첨에 의해서 예수님은 높여지는 사람이 아니죠.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나의 선택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너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네가 원래부터 그것을 알았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냉혹하게 말씀하시죠. 참 잘했어요.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사람 같으면, 부모 같으면 참 잘했어요 라고 박수를 치고 어이구 잘했네라고 굉장히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말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죠. 너 오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자신을 높여주는 아첨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여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그냥 나를 떠나는 거 아니고 너희들 지금 나를 떠나는 저들을 보고 욕하고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아예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팔아 제낄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죽음에 넘겨줄 것이다. 그 대가로 돈 몇 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잔혹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로막다가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냥 여기에 순간적인 사탄, 우리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약간 정신을 놓는데요. 그 일시적인 사탄과 아예 처음부터 사탄이, 도대체 사탄이 몇 명입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 속에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인간적이면서도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칭 주님의 제자라고 자신을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다운 제자는 아니었죠. 12사도마저도, 주님의 택한 12사도마저도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육의 일을 생각하는 그 순간은 여지없이 사탄이 되고 사탄의 졸개가 되는 것이죠. 자기 허상에 빠져서 주님을 따랐다가 또 다른 허상을 쫓아 주님을 버린 자기 욕망의 노예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미련 없이 팔아먹는 마귀도 섞여 있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고발 아닌 고발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이 되었겠죠. 71절입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예수님 직접 한 말은 아니죠. 71절은 일종의 약간 해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은 다름 아닌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였다는 겁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회개의 직분을 맡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을 때 그분을 떠나고 말았죠. 여러분, 돈을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거의 100%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공동체 생활을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내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헬라인 관리들의 부인들이 예수님에게 후원을 어느 정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뿐만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관리를 하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이 가롯 유다가 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던 거죠. 아예 미리 떠나면 되겠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겠죠. 내 감정, 내 목표,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 예수님도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중요한 문제를 앞에다 두고 선택을 하게 될 때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이 아니고는 힘든 사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을 고를 때 말입니다. 배우자를 고르거나 더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고를 때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정치판을 보면 권력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권력의 반대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철새라고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지만을 지향하는 사람들, 권력의 만만 맞들이고 권력 편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은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생각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배반자요 마귀였다는 이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려면 아예 처음부터 떠났어야 했는데 아예 지금 떠날 때 있잖아요. 사람들 떠날 때. 말씀이 너무 어렵다. 못 믿겠다. 이때 떠났더라면 이 가롯 유다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졌을지도 모르고요. 자기 목숨을 그렇게 아깝게 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의리 때문에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신실하게 제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또 이 회개의 또 직분도 감당하고 있을 만큼 신뢰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신 건데,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건데, 정말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이 제자 집단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키워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마저도 생각마저도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이러한 가룟 유다를 알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를 품었지만 그는 결국 최후의 만찬 중에 만찬장을 박차고 나가 대제사장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영생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그것이 찬양으로 표현되든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든 그것이 내 삶으로 표현되든 구체적인 고백으로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영생의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한 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실 때 나에게 걸림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가 육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살리는 영의 일에 관심을 갖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해달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견뎌내 가심을 믿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믿지 못하겠다, 이것만은 행하지 못하겠다, 이것만은 행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어 한 발자국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가 육적인 필요를 해결 안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의 일에 관심을 가져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가 종교심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신앙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는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받은 제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견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인 가룟 유다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나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다가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불러주실 때가 많사오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속사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다고 수곤거리는 저의 악함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가 육적인 것이 되지 않고 살리는 영의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한낱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베드로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날마다 세상 기복의 기대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죽음의 벌레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말씀 앞에 우리의 약한 계획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로들 교회가 거짓 믿음과 위장된 열심을 분별하고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